이 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이, 약속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말씀에는 두 사람의 제사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출생하였던 형제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정성스럽게 농사한 추수한 곡식을,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했고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제물은 드려진 바 되었고 한 사람의 제물은 거절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배라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꼬리표 달면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예물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벨의 믿음,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자라 여김받는 예배인가? 더 나은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인가? 인증하시는 예배인가? 응답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알았던 거예요. 아, 내 예배는 안 받아들여졌구나. 아, 동생의 예배는 받아들여졌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불로 응답받은 예배인 것입니다. 응답이 있는 예배, 변화가 맺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의 감동이 서려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축복의 응답이 있는 그 예배, 그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보호함을 받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져야 합니까? 피가 흘려져야 하고, 피가 쏟아져야 하고,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가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피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피를 통하여 무엇이 다뤄져야 하느냐? 죄가 다뤄져야 돼요. 죄.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을 때 한 주 동안 내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함으로 부지간에, 불식간에 지었던,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탐욕, 교만, 불의, 음란, 모든 죄악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사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제물도 직업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아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기른 내 새끼예요. 내가 기른 양이에요. 어미 양이 새끼를 낳아요. 그 여러분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건 내가 아무리 양치는 자여도 내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동생에게는 있었지만 형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안 받으셨느냐? 왜 거절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가 제사 드리려 하지 않고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피 튀기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상하게 예배 안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양을 잡으려면 목을 틀어야 되죠. 각을 떠야 되죠. 그럼 여러분 각을 뜨면 그냥 피가 그냥 줄줄줄 흐릅니까? 아니죠. 팍 하고 내 옷에 다 튀기는 거예요. 내 얼굴이고 내 전신에 피가 다 튀기는 거예요. 똥도요 다 튀깁니다. 오물, 더러운 냄새가, 양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 지저분한 그 구린내가 그 제사 드리는 내내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더 편리합니까? 가격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떤 품질, 양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편리합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그렇게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피가 죄를 다루기 때문에. 피로 죄를 다뤄야 하는데 이 사람은 고상하게 예배는 드려요. 열심히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그 내면 중심에 죄를 다룸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자복이 없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를 뱉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죄 없다 여기면서 그냥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럴듯하게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양의 피와 양의 똥과 양의 이 털과 뒤범벅이 됐을 여러분 아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 누가 잡았겠어요? 아벨이 잡은 거예요. 그 당시 뭐 뾰족한 기계, 칼 같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정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죄는 무조건 피로 사함받아야 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는, 소를 잡는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단번의 속죄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영단번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보혈을 감사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고 뿌려져 있습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피가 뿌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피 뿌림의 예배인가, 피가 있는 예배인가, 피가 없는 예배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내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는가, 내 예배 가운데 통회함이 있는가, 지나온 삶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뜨리며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죄를 다뤄야 한다는 것. 죄가 다뤄져야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죄가 안 다뤄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사랑이 안 깨달아집니다. 뭐가 다뤄져야 합니까? 죄가 다뤄져야 돼요.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며 죄를 씻는 이 작업이 전제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다가와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들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분은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듣지 못하십니다. 그가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 하나님과의 상호 소통,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나로서는 그냥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죄가 다뤄져야만 상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닿는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죄가 다뤄져야만 합니다. 죄를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예배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다뤄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가죽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벨의 믿음은 나와 재물을 동일시하는 믿음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달랐던 첫 번째 이유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에는 재물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재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재물이 나와 관련이 없으면, 나와 재물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내가 재물이 되지 않고 재물이 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양이 불로 태워집니다. 양의 가죽이 벗겨져요. 양이 각을 뜹니다. 양이 죽어요.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 양이 곧 나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제사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하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나는 그저 관망하고 나는 그저 살아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 죽음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억하세요. 재물과 나는 분리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얼마를 드리는지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공이 몇 개 붙어 있나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지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회비 내듯 헌금을 낼 수 있어요. 회비 내듯. 여러분, 회비 안에 내가 있습니까? 회비 안에 나의 중심이 있습니까? 후원금에 나의 중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그러니까 몸이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안 나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과 내가 동일시되지 않으면 받지 않으세요. 즉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재물은요, 재물은 재물이요 나는 나예요. 재물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쓱 밀어놓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은 드려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내 예배는 가짜 예배였구나.
그동안 내 예배는 내가 아벨의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인이더라고요. 창세기 4장의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너가 가인이야 라는 걸 오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재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예배, 물질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회비내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그 물질을 드릴 때 내가 그 헌금함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죠.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지 않습니까? 흥겨운 음에 그냥 취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노래할 때 없습니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사도신경은 주문처럼 외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냥 입은 내가 웅얼웅얼 하는데 마음은 전혀 동화되지 않은, 마음은 전혀 거기에 녹아지지 않는 그런 거짓된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지 않았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어요. 지금까지 가짜 예배를 드려왔더라고요.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재물은 재물이요 나는 나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비 내듯이 그냥 헌금을 냈더라고요. 제가 드려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11조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스도인이면 감사금 당연히 내야지. 주일헌금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몸은 나와 있어요. 찬양 잘 부르죠. 기도 잘합니다. 근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죠? 왜 내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죠?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죠?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떨어진 예배. 여러분 오늘 그 가짜 예배를 청산하셔야 합니다. 가짜 예배를 모조리 이제 죽어버린 예배, 죽은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열심히 주여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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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이렇게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내가 먹기 싫은 거 먹으라고 꾸역꾸역 먹여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맛 더럽게 없는데 이거 맛있는 거라고,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한번 먹어봐. 그럼 여러분 짜증 안 나시겠습니까? 이거 뭐야? 지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 구미에는 맞는 예배예요. 나는 예배 드린다고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그것을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증거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있잖아요. 진짜 마음을 물같이 쏟아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암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불치병이 치료받는 것이고요. 거기서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망나니 같은 인생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 번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놔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요.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인 거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 내가 넘어졌다. 죄 지었다. 내가 타락했다. 세상과 타협했다. 시험에 빠졌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지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가를 너무나 우리에게
두렵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말씀하세요. 나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아.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네가 뭘 드리던 내겐 상관없어. 왠지 아느냐? 삼림의 짐승들, 산의 가축들 다 내 것이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 다 내게 속한 것이야. 내가 너희들처럼 소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번제 드리라고 하겠니? 내가 기름 냄새 맡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불태우라고 하겠니? 내가 염소 피 마시려고 너희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겠니?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지 않아.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난 너희들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한 적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인하여 내가 못 견딜 만큼 감사하고 못 견딜 만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처절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제사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 깨뜨려진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거기에 목마르신 거예요. 재물의 피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고기를 드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하며 그저 적선하듯 돈 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과연 이 시대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재물만 드리고 중심을 드리지 않는, 재물과 나를 합하지 않는, 재물과 나를 따로따로 여기는 예배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 아닙니까? 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야. 나 너희들이 가져다가 쏟아내는 그 피 기뻐하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 첫째 거는 만족했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뭐예요? 그 재물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드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녹여냄이, 내 마음을 쏟아냄이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성전문 닫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전문을 닫게 했잖아요. 누가 원하신 일입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이 주님의 마음 오죽했으면 오죽 이 구역질 나는 예배에 마음 중심을 연락하지 않는 그냥 재물만 드세요. 그냥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는, 열심히 예배만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에게 야, 너 정말 고맙다. 야, 너 정말 고맙다. 내가 말이야, 그들이 모여서 예배라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진짜 너무 가증스러워서 누가 나를 위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탄식처럼, 신음소리처럼 이 세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면 예배 회복돼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없죠. 언제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수가 없죠. 모여야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 제발 그 예배를 네가 나에게 드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했던 예배는 그 예배지 재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다. 시간만 드리고 몸만 드리고 입술만 드리고 기도만 웅얼웅얼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희들의 마음 중심의 예배란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어떨까요? 성전문을 열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안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좀 우리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부의 두렙돈이 그랬어요. 여러 부자들이 연복에 돈을 딸랑딸랑 집어넣습니다. 한 과부가 두렙돈을 그저 조용히 집어넣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부자들이 연복에 냈던 헌금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예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재물이 되었습니까? 그 재물이 곧 그이기 때문이에요. 왜? 생활비 전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과부가 그 두 렙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냥 부자들 돈 내듯 그냥 그렇게 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드린 거예요. 내 삶을 녹여서 드린 겁니다. 내 삶을 녹여서 드린 거라니까요. 그건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거라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예화를 드린 적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수중에 거짓말처럼 돈이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다가왔는데 진짜 돈을 내고 싶어서 가방을 탈탈탈 털었는데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가방을 탈탈탈 털으니까 거기 50원짜리 동전 하나 하고 1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더라고요.
도합 얼마예요? 70원. 70원이나. 야, 정말 여러분 그걸 드리는데요. 그걸 드리는데 제 마음이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나예요. 하나님, 이게 나예요. 이 그게 저더라고요, 정말.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그 정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예물을 헌금 바구니에 그 70원을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받으실래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 아들아, 그럼 내 아들아, 그럼 받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물보다 그 제가 드렸던 보잘것없는 그 액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뛰는 가슴을,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녹여내는 그 예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주를 다 팔아도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드려야죠. 내 마음의 중심을 쏟아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쏟아드려야죠.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정말 다 녹여내듯이 예물뿐만 아니라 찬양 가사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쏟아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벨처럼 되지 않으면 가인처럼 될 텐데,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첫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화를 잘 내요. 분을 내요. 그리고 안색이 싹싹 바뀌어요. 교회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알아주지 않아? 한번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 앞에 축복해달라면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가 드린 건 옆으로 이렇게 쫙 제껴두고 다른 김 권사님, 최 집사님이 드린 이 예물을 제가,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거 이렇게 제껴두고 그 다른 이 집사님, 권사님이 가져온 걸 이렇게 열심히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가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냔 말이에요.
왜 나는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든 그러지 못하든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어긋나잖아요? 그럼 무섭게 돌변합니다. 안색이 싹 변해요. 영락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가인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뭐냐면요,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즉시로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살인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냐? 너 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하냐? 왜 안색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여러분 7절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선, 착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윤리도덕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될 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선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명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루지 못했어요.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올라와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킬 거야. 죄가 너를 물어버릴 거야. 우는 사자처럼 네 생각의 문, 마음의 문, 너의 심령의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단마귀가 너의 생각을 덥석 잡아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당짓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라.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지금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피를 드리라고 하면 피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승리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늘이 열려지면 죄를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죄를 잡게 되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첫 단추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피를 흘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노 유발자가 되죠.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하죠. 불의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가인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동생을 쳐 죽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죄를 지었는데 또 찾아오세요. 두 번째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물어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시치미를 뚝 떼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이미 맛이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는데도 이미 태도가 삐딱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안 들리고 이미 마음이 악한 대로 향해서 완전히 돌이켜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니까 가인이 막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 이게 뭐냐면요, 세 번째 가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총 통틀어서 가인에게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향하여 돌이키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하지만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어떤 결과를 선택하는지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이게 결론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자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누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마.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너 죄를 지었지만, 물론 동생을 쳐 죽였지만 내가 너를 면케할 거야.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그런데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더 보고 싶은데 시간상 못 볼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들 가인처럼은 되지 말아라. 예배를 잘 드려라. 내가 받는 예배가 있다.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 승리해야, 예배에 성공해야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다스려야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다. 네가 예배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입게 되는 거란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핵심은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가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